우리가 좀 연속해서 계속 살펴보면 좋지만은 또 오랜만에 죄 죽이기 세 번째로 죄를 죽이는 두 번째 일반적인 원리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죄를 죽이는 첫 번째 그 일반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의 일평생의 의무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성령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죄를 내 안에, 내 곁에 있는 그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일평생의 사명이요 의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첫 번째 원리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원리인데요, 죄를 죽이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가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죄는 죽이고 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서라고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영으로서입니다.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주동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겨루어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그 주된 것입니다. 자, 우선은 그 성령께서 죄를 죽이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반대적인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성령이 제외된 모든 치료책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제외된 모든 치료책들은 헛되다.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요. 노력을 하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애를 쓰지만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개입되지 않으면 그 모든 방식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치료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책들과 방법들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후에는요,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그 죄를 죽이는 여러 전통과 수단들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만 가톨릭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가톨릭 전통, 전주교 전통에서는 그들은 죄를 죽임에 대한 잘못된 방법과 수단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속사람을 오직 성령께서만 그 죄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감추고, 그들이 서약들을 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금식들을 행하고, 고행을 해나가고, 여러 수행의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방법들을 가지고 죄가
개선될 수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그런 것들을 과거 오랫동안에 이런 것들을 행하라.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므로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과 관계없는 방법과 수단들을 그냥 열심히 사용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께서만 우리의 몸의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를 붙들고 그 성경적 방법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해보니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붙잡고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그런 천주교 수도사였거든요.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천주교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성당에 갈 때는 그냥 안 가고 무릎을 꿇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죄를 회개하면서 뭐 요즘에 저 티베트의 종교를 보면 오체투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내 죄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를 읽고 하박국을 읽고 그걸 쭉 읽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고행을 하고 어떤 금욕의 수단들을 열심히 행하면 그 어떤 고행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가톨릭은 로만 천주교는 오랫동안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한 여러 수행의 방법들을 개발했고 제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던져줬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는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려고 하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들을 막아서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 성도들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을 일부러 몇몇 규정으로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에 진짜 본질적인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를 보고 그거를 맞추고 애를 쓰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내 자신이 결단하고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거지만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고 모든 규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그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복음과 진짜 은혜의 복음과 성령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가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여러분에게 해라 말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달은 대로 말씀 안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향해 가는 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로만 천주교 그리고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요 자신의 고행의 문제, 억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고행을 하지만은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의 정반대편에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든 방법들은 헛되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주교의 이 방식이 의미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행을 했던 사람들은요,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심지어는 그 수도원에 종탑 위에 스스로를 묶었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정욕이 사라지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온갖 어떤 사람들은요, 초대 교회 중에 일부는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의도는 바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켜가려고. 그런데 그 많은 방식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주님이 지정한 수단이 아닌데, 아닌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의도를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그게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식이 유용합니다. 기도가 유용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침묵 훈련이 유용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철야하는 게 유용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그 자체를 지나치게 의지하면은 그게 아무리 올바른 수단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죄를 죽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방법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또 설령 성경이 지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성경이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아무리 올바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 40일 동안 작정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런 면에서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길들을 그렇게 열어놓으면 그거는 이상해진다는 거죠. 금식도 유용할 수 있고 기도도 유용할 수 있고 침묵 훈련도 유용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신앙도 이상하게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이단에 간 사람들도요, 신비 체험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단을 이용하면은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이런저런 데 분주한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말할 수 없지만은
몇몇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 오랫동안 예배드렸다, 오랫동안 진리를 배워왔다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는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작동하면은 그 사람이 1년 믿어도 문제가 없지만은 복음 없이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죽이는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방식들은 잘못되었거나 무용하거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방법은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어떤 뭐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만 해가지고는 그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조건 모든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죄 죽이는 방법들은 고행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 통하지 않고는 무효하며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제인데요, 죄를 죽이는 일은 성령의 일이다는 것입니다. 자, 2번 큰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자, 왜 그런가? 그 첫 번째 근거가 1번에 나타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왜 주셨는가? 자, 성령님을 주신 올바른 의미가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너희가 부정과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거룩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그렇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에게 새 영을 주며, 자,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이걸 뭔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나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뭔가 하면 완악하고 완고한 죄악된 마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강팍하며 용서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완악한 심령, 딱딱한 심령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은사를 주고 능력도 주고 그 일도 하시지만은, 대표적인 일이 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사역가 뭔가 하면, 성령은 신자 속에 오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부드러우면 뭡니까? 부드러우면 은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에서 달라지는 게 인상이 풀리고 얼굴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거죠. 성령님이 떠나가시면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은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원래 성령님이 하시면 내 마음이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두면 어떤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가 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의 방황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누구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완고해진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우기고 세우고 할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웬이 바라보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신 주 목적이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일으켜서 내 죄와 싸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도 볼까요? 5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는데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잘못된 길로 가던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거룩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면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2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왜 성령님만이 유일한 비결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알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받는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비밀이고 주님의 원하는 영적인 비밀인데,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야, 그죠? 그리스도의 보화, 그 지혜와 그 은사들과 그리스도의 풍요로움과 우리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리스도는 분리된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죄를 죽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죄와 싸우는 역할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보화, 모든 지혜와 지식에 감추어진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 오시는 강력한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여 죄를 죽이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죄를 죽이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죄를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여기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육체의 열매들과 그 열매들의 원리들과 정반대되는 은혜와 은혜의 열매들로 차고 넘치게 함으로써 죄를 죽이신다. 자,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예전에는 육체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하면서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들이 뭔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가 9가지가 쭉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쭉 나오고요.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와서 육체의 열매와 이제 제가 편의상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대비가 되는데, 자, 그런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도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도 가득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육체의 일들로 넘치거나 성령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볼 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옛사람이, 우리 주제처럼 옛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고 이 육신의 일도 문득문득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고 성령을 원하는 것에 실천하고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마저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 많은 사람이요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앞장서고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깜짝 앞장서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끼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너희가 25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분명한 그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체 열매를 맺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성화의 과정이 더딘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자리를 내주니까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들이 자라나고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2번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죄의 뿌리와 습관에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약화시키고 파괴하며 제거하는 방식으로 죄를 죽이신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면은 죄는 물러간다. 그러니까 죄는 강교하거든요. 강력하거든요. 뿌리가 깊고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오랜 습관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꼼짝 못하도록 도사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죄의 그 뿌리와 습관을 원천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성령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끊더라. 그게 훨씬 쉽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노력하고, 자, 한 통, 뭐 한 깨피입니까? 한 통입니까? 한 통을 다 피던 거를 이제는 내가 뭐 하루에 한 깨피 줄이고 두 깨피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거를 돌아서게 만들고 은혜를 가게 되면 죄의 욕망을 무찌르게 하시는데, 오웬이 이사야 4장 4절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 마음이 환해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생각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집안이 깜깜합니다. 방을 환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양동이를 가지고 어둠을 꺼내는 방식입니까? 어둠을 밖으로 자꾸 버려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을 헤쳐나가는 방법 뭔가 하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작동하고 내면을 작동하고 언어를 작동하는 순간 벌써 그때는 죄악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지속되느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보면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기적을 능가하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이라 하는데, 수련회 때 잠 안 자잖아요. 집에 와서 푹 자는데 엄마 아빠가 깨우면 그때부터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잠시 받은 은혜가 작동할 때는 괜찮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그 순간에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원수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죄악을 파괴시킵니다. 보세요. 제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죠. 완고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연약한 자를 보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다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죄를 파괴하고 없애신다. 성령님은 실제로 죄를 소멸하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성령님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죄를 죽이시는가? 여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죽이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고난과 그 구원의 의미가, 제가 그 설교도 했지만은 그 의미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걸어가신 길의 의미를 묵상하게 함으로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죄를 죽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왜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과 선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일도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하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거룩의 소원이죠. 성화의 소원이죠.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싶은 소원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합력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친히 간구하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죽이라고 하는가 하면 2번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순종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남말로 복장 터질도록 탕자를 기다리시죠. 절대 못 가도록 잡아야 되는데 기다리시죠. 그가 깨닫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지만은 그를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들의 그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을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여기에 성화의 속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되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뭐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성화되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벌써 이제 신앙생활 50년, 40년, 60년 했는데 그런 어떤 죄를 죽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키고 주님 앞에 고민하는 일 별로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성화의 과정도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존하여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를 매 신앙의 단계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자아를 죽였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드러내고.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개입해서 역사하지만은 내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까지를 우리가 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의 평생의 사명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중요한 그 일평생의 신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님을 의존해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방식 저런 수단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수단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죽이는 유일한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물론 기도와 금식과 침묵과 몇 가지 성경적인 방법들도 제시한 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사용은 하되 오직 성령께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죽여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천사가 됩니까? 제가 어른 목회자들 간증도 듣고 이야기하면은요, 목회자는 은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퇴할 때 노욕이 생기고 이전에 그 영광스럽고 겸손했던 모습 다 버리고, 미안한 말이지만은 노망든 목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죠. 성령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좋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했을 거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고 죄악은 줄어들고, 주님이 원하는,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참 너무 잘 안 되지만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한 자락이라도 주님 닮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젊을 때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과업이 되고, 그게 성령님을 의존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성령님을 의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